자, 오늘 두 번째 시리즈 제가 성령에 대해서 11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번 중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오늘은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생명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근데 제 경우는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그리고 꽤 큰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그냥 이게 크리스찬 생활이구나, 교회 생활이 크리스찬 생활이구나 하는 것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78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팀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원이라는 곳을 황지까지, 그때는 기차를 청량리에서 타면 밤기차로, 그러니까 낮기차로 타고 가면 밤늦게 도착을 해서 그날 밤에 버스 대절에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1m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여관에들 갔다가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고, 자기 전에 손붙잡고 남자들끼리 기도하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여관도 조그만데, 방도 조그만데 시골에 그냥 이불 다 뒤집어 쓰고 자야 되는데 잘라고 누웠더니 뭐 기도한다 그래 같이 앉아가지고 뭘 하나도 놔두고 앉았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을 들어갔는데 버스가 아래서 내려주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길을 좀 쳐놓는다고 쳐놨는데 1m 눈이 왔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방을 메고 들어 올라가는데 보니까 가방들이 그냥 널려져 있더라고. 자매들이 자기 가방들이 무거우니까 그냥 놔두고 갔어요. 누가 가져오라고. 뭔 세상에. 그 입구에서 그 예수원 가보신 분들 알지만 중간쯤 있잖아요. 입구에서까지 1km예요. 정확하게 1km예요. 지금은 차도 올라가지만 그 옛날에 차는커녕 눈 와가지고, 근데 가방들이 중간중간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안 가져갔지? 그랬더니 아마 자매들이 무거워서 놔두고 왔을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하여튼 가방 8개 메고 올라갔어. 그래서 가보니까 고마워들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처음 성령 세례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전혀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저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해보래요. 아니 뭐를 하려는 건지. 근데 양쪽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이 안 되니까 일제히 달라붙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그때는 오죽 극성이었어요. 자매들이 여기 다 젖었어요.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수도 못하고 여기 다 젖었어요. 얼마나 여기 가까이 와가지고 침 튀기면서 그냥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든지. 근데 그날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그날 아침에 거기는 예수원에는 그 대도 시간이 아침 6시에 있고 12시에 있고 저녁에 또 6시에 모임을 하는데 6시에 가야 된다고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깼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굉장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완전히 내 태도가 달라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 있는 게. 그러면서 이게 뭔가 달라졌는데 그때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방언은 그 다음날 누가 방언 나오더냐고 물어볼까 봐서 겁이 났어요. 또 침침할까 봐. 얼마나 기다리고 큰 소리도 떠들었는지. 저는 방언에 대한 그 아주 움츠리게 만드는 아주 희한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극성이든지. 근데 사실 그때는 방언을 못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3주를 있었는데 예수원에
인도학교라고 해서 예수원에 3주 있었고 대천덕 신부님이 그때 한갑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러고 내려와서 그 다음 주에 저보고 전도여행을 가래요. 아니 뭘 또 집에 가면 되지 무슨 전도여행. 토요일날 집에 왔는데 월요일날 어느 형제랑 만나서 강화대 전도여행을 가라고. 그 다음 주에는 또 1월 마지막 주간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2월달이었나? 2월달 그때 예수전도단 안에 중대하고 2대가 그때 처음으로 취향에 비슷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찬양을 인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기타는 치지만 찬양이라고 세 곡밖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냐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찬양을 인도하려고 섰는데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방언을 찬양을 하는 중에 했어요. 또 희한한 경험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쭉 보니까 40년인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하와이에서 그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성령론 그러다가 실질적인 건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쭉 깨달게 이제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하는 걸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저는 마음 평강이 제일 먼저였고 기쁨이 먼저였고, 방언은 뭐 나중에 사인으로 나왔지만, 그리고 저한테 변화가 있었던 게, 그러면서 저는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으로 왔어요. 항상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78년도에는 이제 통기타가 약간 좀 문제성 있는 악기가 돼버렸잖아요. 대마초 사건과 연루돼가지고 김세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장희님을 한참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고 기타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런 노래만 부르다 갑자기 그 사람들 좀 감옥이 나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는 기타 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가 사실은 부흥회를 간다고 했을 때 기타를 가져가면 본당에서 찬양, 원래 그 부흥회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붙여놓고 청소년 부흥회에 써도 찬양을 기타로 한다 그러면 교육관으로 쫓겨났어요. 거기까지 뭐 보통 악기 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사실 그 부흥회는 전부 교육관에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에게는 그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거의 비슷한 기간에 찬양도 그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성경도 조그만 거 지금도 있긴 하던데도 신구약 다 있는 거, 이렇게 두께는 똑같은데 글씨만 작은 거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써 있는 거, 이런 성경을 하나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성경이 잊어버릴 때까지. 그 주머니에 넣었다가 떨어져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 성경은 진짜 위주 치면서, 옆줄 치면서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한 20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때 읽으면서 제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깨달았던 걸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얼마 전에 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사실 그거 보고서 더 놀란 게 있었어요. 알지 못하던 거 거기 옛날 거 보다가 이런 것도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한 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늘 마음에 있었던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지금도 그거는 사실 생활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고 토리 신부님은 성령이 위로 임하면서 우리가 옷을 입듯이 입는다 그래요. 성령 세례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능력은 우리가 두루마리 입듯이 입고 산다. 실제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자라면서 하도 그 당시 목사님들이 많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 당시엔
목사님들 그러면 진짜 가난한 게 목사였잖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생활했고 계속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됩니다.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래도 외삼촌은 이제 그 연대 신대 나오고 장신대 들어가고 또 유학 가시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일찍 오셔가지고 카나다에서 먼저 공부 안 했지만 그 양반은 뭐 공부를 좋아했으니까 평생 박사학위 받는 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시니까 그렇지만 나는 저렇게 살려면 목사 안 한다 그래서 근데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저보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난 미워하는 줄 알았어. 나 왜 저런 데를 저런 걸 하라고 그러나 할머니가 진짜 싫어한다. 그러다 이제 YWAM에 제가 가서 미국 사람들 보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크리스천 삶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거기 웬만한 유럽 사람들까지 보통 27개국에서 와 있거든요. 코나에. 갔더니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생활이 다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 생활하고 다른가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롭고 뭔가 다른데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굉장히 바쁘잖아요. 저 교회에서도 찬양인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년주일학교 한 30명 되고 시작했다 우리 700명이 됐어요. 교회도 200명밖에 안 되는데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니까 그 당시 기타를 보려고 왔는지 하여튼 그 종이 다 써가지고 넘기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이은재매가 이 찬양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은재매도 우리 세대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옛날 노래를 내가 하는 것만 하는 생각 좀 우리 세대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종이 넘기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거 전지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저희는 2개나 했었어요. 하도 많아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하느라고 그거 하나 이렇게 넘겨가지고 적어놓잖아요. 일이 어디 해야 되는지 하도 많으니까 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혼났어요. 장로님들한테 아니 교회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700명이 됐는데 애들이 우리 본당 달라고 했다가 되게 혼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다른 장로님들 되게 혼났어요. 본당 내놓으라고 우리 일찍 쓸 테니까 그랬다가 기타를 들고 막 하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1부 예배 성가대 해야죠. 주일학교 하죠. 그 다음에 본성가대 해야죠. 그리고 조금 실망하면 이제 뭐 대학 모임 막 그러고 저녁 예배까지 옛날에 저녁 예배가 7시였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그러고 나서 성가대 짜장면 먹고 그리고 돌아오면 11시. 통금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야지 그랬잖아요. 큰 가지. 그 주일날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하와이에 딱 갔는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영어도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도와준다고 못하지 그러니까 주일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이 사람들은 생동감 있는 삶을 우리고 달리 사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것을 율법에다 갖다 맞추려니까 새 가죽 부대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지가 참 안타까울 정도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령과 연관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명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틀이라는 것에 다시 잡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해방을 받지 못해요. 해방을 받으라고 이게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해방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이유로 우리가 육에 너무 집착할 수도 있고 혼에 집착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이 힘들고 혼이 힘들어지면 영의 세계는 관심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육이 힘들어지고 혼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영의 자유함 속에서의 삶을 못 누리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방법을 모르니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갖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를 우리가 끊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이 그렇게 사는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서에 구약에 보면 욥기서 3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요호님이 구약에서 여기서 그의 영이라고 했는데 스피릿했는데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성령과 목숨을 걷어가 버리면 모든 육체는 다 흙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요. 성령님을 없는 것처럼 산다고요.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이 이 지면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이 마리아에게 대한 천사의 말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임하시는데 능력이 덮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위로부터 입히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입혀지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역사가,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위로부터 입히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마다. 실제로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생활, 매일매일 생활 중에 이것이 적용이 제대로 된다면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앉아서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다시 작성을 해봤어요.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기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기도를 적으려니까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적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믿는 자의 삶에 생명감이 있고 창조력과 생동감이 있는 그런 흥분된 삶을 살겠죠. 해방된 삶을 살겠죠.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세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옛날에 동물의 왕국 이런 것도 텔레비에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비버라고 아세요? 네. 꼬리 좀 이렇게 넓적하고 길고 물에서 사는 애. 걔는 누워서 물 먹죠. 물에 누워서. 사해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엎어서 수영 못 하잖아요. 뜨니까. 누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폴라를 하나 사가지고 누워서 배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를 보고 있다거나 마시다가 또 배 위에 올려놓고 물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거 사진 하나 찍은 게 있었어요. 거의 누워 있을 수는 있어요. 물에 안 들어가니까. 비버가 그러잖아요. 항상 누워서 물 먹고 있는데 얘들은 만드는 거는 잘 만드는데 항상 똑같은 걸 만들어요. 물이 내려오는 곳에 나뭇가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 집을 만들고, 새도 보면 제잘거리는데 그거를 노래나 그러는데 신데렐라에서만 노래로 나오지 만화영화에서 똑같은 소리가 안 나와요. 똑같은 노래지 무슨 새로운 노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호놀룰루 DTS 가가지고 시차가 안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3시인가 깼어요. 깨가지고 이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이웃에 이 닭이 한 마리가 꼭 4시 반만 되면 울어요. 근데 우는데 정확하게 울어요. 4시 반 되면 어떻게 하는지 4시 반에 딱 소리가 나길래 시계를 보면 4시 반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이런 거 닭이. 아니 목소리가 진짜 이상해가지고 깨겠더라고요. 짜증나서 깨요. 좀 이쁘게 울면 알람도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듣고 자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 무슨 닭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DNA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게 설명이 잘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거 설명하려고 한참 설명했는데 DNA를 다 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DNA가 있으니까 예술가들 얼마나 잘해요. 아주 멋진 것도 잘 하는데 창의적이라는 그런 뜻은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2번 안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꼭 같은 방법으로 받으려고 해요. 희한하게. 실제로 우리가 매번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구하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이전에 하는 거는 대충 그대로 똑같이 하지 매번 새로운 것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안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제목을 같은 거 밤낮 기도해봐야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왜 그거에 매달려 있는지 제 자신도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도 달라졌고 이전에 기도했던 방법도 아닌데 꼭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적어가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적고 구체적으로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게 이번에 가서 기도하는 것 중에 좀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 DPS를 가서 강의를 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기도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자체를 다시 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게 같은 내용을 내가 가르치는데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해석이 다르니까. 사실 마귀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 똑같이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답습관. 그게 마귀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그쪽 안 따라가고 옛날 거 따라가고 편한 거. 그게 사탄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속는 거 아니면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새로운 건 못해요. 그렇다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똑같은 거 두 번 가르치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DTS나 이런 데서 초청이 와도 한 3번 가면 많이 가요. 똑같은 거 계속 하라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매번 가는데 새로운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똑같은 거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똑같은 거 하는 게 참 힘든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를 향해서 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2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부활 후에 저녁에 나타나시잖아요. 꼭 받은 곳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의미는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숨결을 부어주시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이 의미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해보이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하고 불어넣는 똑같은 성령을 받으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하면 생명, 살아있는 영이에요. 근데 왜 죽은 척 하냐고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너무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 자매 나니까 진짜 났어요. 뻥이 아니에요. 뻥치지 말고 살자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너무 힘없이 죽은 듯이 죽은 척하면서. 뻥치지 말래요. 그 자매 그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아래 19절 20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다. 창의적인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입에는 우리가 보통 입술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입술의 능력 진짜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창조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하지만 나를 향해서 예언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사모님 중에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음악 배우겠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거기 돈 내면서 힙합을 배운다고 연습생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한 번은 저와 제 아내가 녹음을 했어요. 근데 한 10분 됐더라고요. 그렇게 길 줄 몰랐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를 드렸는데, 기다리시다가 정확한 때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카톡으로 그걸 보냈대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정보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분들 누구세요? 모르죠. 제가 사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태어난 지 100일 된 애들, 1살밖에 안 되는 애들, 말 못하는 애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지금 성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선포해주고 주님이 좋아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있는 거죠. 크리스찬의 능력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선포를 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인 거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양에 가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말 잘해. 이 미국 동지들이 말을 너무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아무거나 하나 꺼냈다가 설교를 한 10분 앉아서 들어야 돼요. 얘기할 새도 안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논리적으로 쫙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데 너무나 논리적. 다 듣고 있다가 이 말이 다 맞다. 알면은 문제는 상대방 말이 맞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렇죠? 틀리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무슨 말이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요. 그렇죠. 맞다 그랬잖아요. 말하면 다 맞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듣는 중에 10분 동안 들으면서 내용은 뭐 맞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이랑 나랑 동의를 해버리면 끝나지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의 성령이 무슨 말을 주실 건지, 무슨 말을 주시는지, 그때 그 말은 그 사람의 영을 쪼갤 수 있는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한번 처음 높은 친구 만나가지고 얼마나 세게 얘기를 하는지 다 맞다고. 그런데 5년 후에 당신이 나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 대화를 똑같이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때가 말이지 않냐. 지금 5년 됐는데 지금 우리 못 들어가고 미국 제재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박살날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내가 앉혀놓고 너 이리 와봐. 5년 전 기억해? 얘기를 건덕지가 생겼어. 매번 어떠한 상황이든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안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해도 공격을 하려고 들어요. 논쟁을 하려고 들어요.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는 친구를 옆에 있던 장군 하나가 내가 가서 쳐 죽이리까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제대로 욕하라 그랬는지 아냐? 동의를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최상의 것을 최상으로부터 들어야 해결책을 찾는데 우리가 속고 산다니까요. 사단한테 반복하고 매일 똑같은 걸 해보라. 열심히 똑같은 걸 해보라. 창조하신 분의 창조의 능력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이번에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른 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 주셔서 해본 대로 된 게 많아요. 제가 와인 이후에 캘리포니아 나가가지고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에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주셨어요.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못 봤는데 학생들 아파트가 뒤에 가니까 캠퍼스가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연결돼가지고 처음에 기도 모임을 갔더니 한 20명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20명 놓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적이 3.0, 평균이 3.0 안 되면 여기 와서 시험 본 다음에 하나님 결과 좋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도서관 가라. 여기 와서 시험 끝나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 전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기도 모임을 중간고사 있는 한 주 전에 없애고 중간고사 때 없애고 기말고사 한 주 전에 없애고 기말고사 때 없앴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훨씬 짧아졌죠. 그리고 이제 신방을 도서관에 가서 애들 공부하는 데 가서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다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더라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지으신 성경 그 7단계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된 걸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프린트를 하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때 인쇄소를 가지고 계셨는데 인쇄소에 꼭 짜투리 종이들이 있잖아요. 꼭 100권 만드는 100권 하기 위해서 100권 딱 필요한 종이가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짜투리 종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색깔 다 달라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1000권씩을 만들었어요. 20명 데리고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1000권 얘기한 건 아닌데 저는 한 200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종이 다 써서 하지 뭐 1000권씩 만들어주시고 가까운 때가 있어야지 1000권씩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600명으로 자랐어요. 3년 만에. 그리고 이제 제가 6년 반 사역하다가 떠나서 올라왔는데 다른 곳에서 그리고 10년 있다가 10년까지는 한 3년, 4년 있다가 다른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강사를 가서 프로스펙티브 코스라고 선교에 대한 코스라는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제가 강사를 갔었어요. 근데 쭉 얘기를 하면서 대학 사역이 이렇게 증가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휴식 시간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바로 전주에 대학 사역, 미국의 대학생 사역을 리서치하는 그룹에서 왔다라는데 UC 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조사를 하러 UC 얼반에 갔는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사역으로 가장 빠른 시일에 증가한 사역이래요. 그런데 학생들은 계속 졸업을 하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 1000권 만들고 애들 신방해주고 그러면서 시험 볼 때 모임에 안 갔고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커졌다더라 하면 그 기록만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도 없어가지고 왜냐면 6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우리 1000권 만들었던 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못 찾는데 이렇게 했었대더라 하는 거를 그 전주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어요. 증가되는 결과가 있어요. 저희가 이글스네스 파운데이션 미국에 시작할 때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아직도 200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컨테이너 보내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통일과 나눔, 조선일보 통일과 나눔 재단 쪽에 저희가 좀 돈을 좀 달라고 그러고 컨테이너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병원들이 물건이 없어요. 세상에 주사바늘을 의사들이 밖에서 칼 가는 돌에다가 갈고 있어요. 일회용을 플라스틱으로 끓이면 안 되는 것까지도 그걸 쓰기 위해서 닦고 갈고 있어요. 너무 처참하죠. 그런 거 보면. 아니 세상에 주사바늘을 가니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 아이디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면서 DNA를 통해서
살아나게끔 만들었을 때는 크리스찬이 살아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번은 그 미식 축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그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커멘테이터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이 스카우트돼서 들어오면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애들이 성공을 못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은지. 왜냐면 그때는 진짜 잘했었는데 왜 프로에 들어와서는 애들이 길을 못 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답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는 한 잘하는 선수 중심의 모든 전략이 꾸며진다는 거죠. 걔가 잘하니까. 그런데 프로에 들어오면 전부 다 잘하니까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던 애가 그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못 배우면 걔는 자연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 보면 어느 정도에서의 크리스찬 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뭔가 영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합시키면 전부 검은깨예요. 태권도 유난자들이에요. 다 뭔가 있어. 그래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한 가지들은 다 있어요. 근데 유난히 뛰어난 사람들 중에 팀워크를 모르면 증가를 못하는 거죠.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연합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증가해서 치유나 이적이 더 증가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밤낮 제자리 걸음해요. 그러다 자연도태해요. 없어져.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때뿐인 거죠. 고등학교 수준으로 평생 우려먹을 거예요. 대학에서 잘했다고 그런 잘한 선수가 프로까지 갈 수 있나요? 1, 2년 세다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한국 프로 선수들 미국에 야구 선수들 왔을 때 보면 한국에서 광고 찍으면 그 다음에 전부 다 다쳐요. 하나같이 다쳐. 광고 찍는 시간에 프로기 때문에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몸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가서 다쳐요. 매번 그랬어요. 박찬호도 광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날라가죠. 유현진이 라면 찍기 시작하더니 볼이 날라가죠. 작년에 날라가죠. 진짜요. 매번 광고 찍으면 애들 끝나요. 추신수 광고 찍는 거 보셨어요? 광고 안 찍어요. 업 시즌에 게임이 없을 때 자기가 돈 받는 거에 30%를 트레이너를 줘요. 100만 불이면 30만 불을 주고 그 친구가 매일 붙어서 연습을 시켜요. 한국에 안 오잖아요. 한국에 와도 그 친구 다 세일이나 그래요.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컨디션이 좋으니 안 좋으니 막 그러잖아요. 그게 프로 차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 제일 답답한 게 방언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우려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니까. 이번에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누구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120마디 하라고. 적어도 3개 국어 하라고. 왜냐면 각종 방언들 말함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외마디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냐고요. 언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20개 단어는 알아야 문장을 만든다. 똑같아요. 왜 방언을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없이 밤낮 필요할 때만 그냥 방언 덜덜거리고 있으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대로 성경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주신다면, 새로운 창조력을 주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죠. 쓰시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트럼프 들어올 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는 게 북한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다. 중국이지. 중국을 어떻게든지 쪼갤 거라고. 리건 대통령이 소비에트 연방을 쪼갰던 것처럼 할 거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어젠가 백악관에서 한 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평생 마약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친구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풀려 나오는데 그 사람을 잡아 넣었던 FBI 요원이 그 친구를 나올 때 가서 맞아줘요. 맞아주고는 그때부터 평생 지기가 돼요. 그래서 30년을 같이 전도하고 주의하는 데 같이 쓰임받아요. 그래서 그 흑인 친구를 백악관에서 불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기도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트럼프가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를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FBI 요원 백인인데 그 사람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기도가 인생을 바꿔줬다고 이러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이런 일을 아무 데서나 선포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어디서나. 그거 못하게 됐었어요. 오바마 때 그거 못하게 됐었어요. 수당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백화점에 놓아두면 그 종교적인 거 한다 그래가지고 당해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그런 거 아무도 저 법정을 못 끌 것 같아요. 막아버렸어요. 이 나라는 크리스천 나라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의 뉴스에 나오는 건 거짓말이 많아요. 사탄이 한국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매주 설교를 해요.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지금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이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둘이 따로 만나서 너 영어 잘한다며 둘이만 만난다고 해서 지금 기도같이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세우셨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깨져야 돼요. 중국이 깨져야 그 사이에 우리가 통일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이번에 라운지에서 가는 길 라운지에 들어갔다가 제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지금 외교부에 대사로 있는데 올해 말로 이제 끝나요. 외교부는 60이면 다 나가더라고요.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사로 있다가 나가는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야 트럼프랑 만날 것 같으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평양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노리는 게 김정은이 아니고 시진핑이다. 중국을 쪼갠다. 의견이 했듯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는 외교부 내에서도 그런 말 없는데 내용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만나기로 됐는데 하나님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쪽에서 보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기도를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죠. 우리 삶에 있어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기도를 써놓기 시작을 했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삶의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해 첫 번째는 혼과 육이 쉼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혼과 육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화기를 쓰레기통에 갖다 놓든지 하고는 혼과 육이 좀 쉬어야 돼요. 이 뭐 전화기 때문에 사탄이 요새 전화기 참 잘 사용합니다. 카톡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없어지면. BTS에서는 전화기를 못 쓰게 돼 있어요. 3개월 동안. 첫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거의 마약 중독자들 처음 떨듯이 떨고 다녀요. 중독자들의 중독자들. 어쩔 줄을 몰라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카톡이 안 오니까. 나 이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버려졌나. 아무도 연락 안 해요. 혼, 또 육, 쉬어야 돼요. 쉬어야 영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잠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잠잠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 제가 기도를 써보니까 빨리 써지진 않잖아요.
말하는 것처럼 빨리 써지잖아요. 쓴다는 건 어쨌든 암만 타이프 빨리 쳐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잠잠하면서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든가 묵상을 하는 그때 이해가 안 되면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여쭤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성경 같은 경우는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 믿어요. 좀 믿어 들으시라고. 주님이 뻥치지 않습니다. 그 자료 때문에 새로운 거 배웠답니다. 뻥은 사탄이 쳐요. 거짓을 하게요. 거기에 속지 말고 주님을 믿어드리세요. 들었다 생각되면 믿어보시라고요.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것을 믿으라고요. 은혜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우리 한국말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 다른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불바다라는 우리가 옛날에도 불바다가 나왔다 하더만 60년대도 불바교에서 기도도 받으러 가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서 들었으면, 설교 중에 은혜가 됐으면, 성경 읽는 중에 뭔가 믿어졌으면 믿으시라고. 믿어주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요. 크리스찬들이 생활에 약한 이유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척해서 뻥치는 삶을 산다니까. 믿으면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요. 제가 84년도에 5년 하와이에 있다가 80년대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만난 친구들이 두 번째 예수전당 찬양 테이블 만드는 보라 하나님이라는 테이블 만들기 시작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제가 관여한 건 끝부분이었어요. 바로 리코딩 하기 전에. 그래서 하와이에서 왔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형이 이걸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70명이 연습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려고 그때 당시 지구 레코드사가 응암동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그때는 통금도 있어가지고 그때 남진하고 조용필이 안 쓰는 시간에 하려니까 저녁에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번만 레코딩 스튜디오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한 번은 찬양 합창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곡은 따로 나중에 집어넣는 걸 추가하는 거고. 근데 제가 도와줬던 70명 노래하는 친구들이 이미 다 연습하고 다 하는데 뭐 할 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몇 개는 이 테이블 통해서 3만 명이 예수님 영접할 거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우리 금식하자. 그날 금식하면 기운이 빠져서 노래를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으로 하자.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 테이프가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생명의 말씀사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 찬양이 계속 틀어졌었는데 택시 신호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모든 택시 신호에 600대 택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3만 명을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운대요. 뒤에서 그걸 틀고 다녔는데 그걸 들으면서 운대요. 그럼 당신이 왜 우냐고 그랬더니 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감동된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냐고 예수님 영접시킨 택시기사 아저씨. 믿으면 돼요.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고요.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희 임파르테이션 사역으로 시작했을 때 무슨 나는지 몰랐어요. 사람들. 임파르테이션이 뭔지 몰랐고
99년대 처음 이 단어 썼을 때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2004년도에 황성주 박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 10명을 갤럽 폴에다 돈 주고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1번, 2번, 3번 가다가 5번째에 인물이 아니고 impartation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계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5번째라고 하면서 황성주 박사가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우리 세미나 와가지고 성령 세례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당신 이거 알아?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5번째로 유명하다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그러죠. 하라 그러셔서 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우리 자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른 생각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일찍 끝나잖아요. 모든 게. 그럼 그 중간에 해야 될 것들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럴 때 믿으면 다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이거 듣고서는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인간의 비극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음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비극. 죽음이 먼저 와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평범한 삶을 살게 만들려고 그러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세상을 바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믿는 자들은 삶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 때문에 사도행전의 연장선에서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끝에 아멘이 없어요. 마침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연장선에서 우리를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을 향해서 써놓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 가도 아멘이 없어요. 보고하는 것 같아요. 빌립 얼마나 놀라워요. 귀신 쫓고 예수님 영접시킨 다음에 갑자기 성령이 들어오다가 이디오피아 가는 내식 만나게 해서 예수님 전하고 영모서서 물세례 주고 그러고 다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비행기표 없이 다니자고요. 안 믿어지죠? 비행기가 아까워요. 이번에 하와이 가니까 그런 데는 너무 모든 게 비싸서 예산을 비행기표 하도 조금이라도 비행기표 커버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다음에 뭐 팔 것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비행기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졸업생들은 민족 주몽의 역사적 사명을 소학교 출신들은 몰라요. 초등학교 출신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모험을 하면 뭐부터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모험하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하슨 테일러가 중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보면서 와,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 도착하는 대로 죽일 겁니다. 중국을 처음 도착하는 그 천진으로 가는 데에서 그 하슨 테일러가 나는 이미 영국 떠나기 전에 죽은 채 배를 탔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강력한 나의 삶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 비리비리한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DTS 훈련에 하도 인원만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능력 전도에 대한 거를 이야기했는데 하도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디다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지금 테스트 케이스예요. YM에서 진짜 전도의 팀이 나가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테스트 케이스. 근데 벌써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나타나니까 감사하죠. 세 번째, 모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케줄을 그래식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스케줄을 꽉 차게 어디를 가더라도 꽉 차게 만들지 마세요. 여유 있게 만들어봐요. 시간 여유 있으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끔 만들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이 20몇 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늙고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와 중국에 제 영어 캠프팀이 아니라 전도여행 나가는 팀에 왔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인도를 보낸다 그러면서 인도를 보내려고 준비하는데 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장문으로 보내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고 3학년 때 왔어요. 2학년 때 어머니랑 같이 오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혼자 왔어요. 졸업하면서. 근데 그때 집에 돌아가도 되고 우리와 다니고 나서 보아원님에 가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영어 캠프를 하기 위해서 한 주 더 있어도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겠다. 가고 싶다. 그래서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있는 게 너무 마음 편하다. 그래서 다음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외동 딸 보내놨더니 그 전에 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지 알기 때문에 물론 믿고 보냈지만 열흘 더 있겠다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기도를 해보시라고 아빠랑 같이 기도하시라고. 내일은 벌써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고 결정을 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혼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일, 남편 사업도 기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평생.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아요.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다 됐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때 배운 것을 하나님이 계속 증대시키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꾸.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인도에 그렇게 같이 보내게 됐다고. 그래서 아들도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게 크리스천 삶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으면서 결정하는 걸 배웠는데 평생 결혼해서 사업하는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잘 살고 있다.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은 뜨뜻미지만 재미없는 삶은 늘 흥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번에도 가서 학생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자기들이 기도해서 막 서로 낳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척추가 누르기 시작해서 완전히 저리고 걷는 것도 그렇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거기 와 있는데
스태프로 섬기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3번, 4번 기도하면서 완전히 났어요. 자기가 알아요. 왜냐면 쩌릿쩌릿하고 아픈 게 허리 아픈 게 다 없어졌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시죠. 믿어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